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자신의 성공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성공을 예측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욕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교만과 욕심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다가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비전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같이 행복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공보다 더 좋은 승리가 다가와 나와 함께 조용히 걷고 있을 것입니다. 꿈을 향해 걸을 때 성공을 넘어 승리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교회 임경날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포하고 내가 폐기하니까 아무 짓도 안 했던 이 땅이 폐기됐고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환경 더 이상 우리를 우지지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나를 우지지하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우지지하지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할 수 있게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관리하는 것 우리들의 몫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이제 폐기하고 강포함이 땅에 충만합니다. 가득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을 걷어내야 되겠다. 벌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히 사랑이죠. 그분이 오셔서 해주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스크래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죄가 엄청나게 해서 더 이상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걸 못 보겠다. 내가 가서 다 어떻게 돼요? 정리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벌일지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찬스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랬어요. 잣나무는 보통 어디에 쓰임받는 나무냐면 커핀, 그러니까 관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그 잣나무로 무엇을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만들래요? 방주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를 좇으려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죽고 너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캐리하래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조치라 그랬죠. 예수를 쫓는 첫 번째 작업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뭐예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누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죽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부모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은 그렇게 익사이팅하거나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죽으셨구나. 죽은 것이 슬퍼갖고 우리가 울고 있다 그러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어떠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이냐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죽는 사건이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너의 관을 만들어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관 하나씩 만드십시오. 그러면 옵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와, 우리 목사님 무서운 얘기 하나.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 아픔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가 노아께서 너 당대 의인이고 너 완전한 자인데 너 위해서 무덤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관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러니까 많은 칸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 혼자 들어갈 거면 방이 많이 필요 없겠죠. 방을 여러 개를 만들래요. 나중에 우리 말씀 보게 되지만 여러 종류의 것들이 타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나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맨날 싸웁니까? 말도 안 되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여 지려고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직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주의 모습이었었어요. 간을 많이 만들고 대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이 역청은 어떤 것이냐면 몰탈이에요. 우리 왜 그 아스팔트 같은 거 깔 때 보면 왜 지독히 냄새 나죠? 그 까만 거 끈적끈적한 거 그게 몰탈인데 여기서 역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나올 때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렸던 저주가 무엇이냐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는 거였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전해주는데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 그 문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와서 그걸 보고 이거는 내 백성의 집이구나 그러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유월절, Passover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역청은 안팎으로 발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만약에 이 역청이 발라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면, 방주가 세워지면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팎을 쌓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혈로 안팎을 쌓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혈 그래서 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뭐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야지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피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을 떼야지만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안팎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쌓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안팎으로 역적으로 바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까 방주를 설계하는 것은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렌트입니다. 길이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면 피트로 450피트예요. 미터로는 138미터. 감이 안 잡히시면 축구장 한 배 반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꽤 크죠. 예. 광이라고 하는 것은 폭입니다. 위. 그 폭은 뭐라고 얘기하죠? 광이 50규빗. 그러니까 피트로 75피트고요. 미터로는 23미터입니다. 자, 고라고 하는 높이. 예, 높이는 45피트예요. 13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 높은 천장이 있죠. 여기 끝까지 지금 보이시는 이 천장이 20피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2배하고 5피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보통 집의 그 천장이 보통이 8피트예요. 아파트 천장이. 그러니까 그거에 곱하기 하면 45피트가 나오겠죠. 한 9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맞나요? 내가 곱하기 잘 하나요? 6배인가요? 6배래요. 6배 정도 되는 높이니까 꽤 높은 높이가 되겠죠. 자,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45cm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위에 이 방주가 되면 네모나고요. 사과 개짝처럼 네모나고 선장에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45cm, 45cm 그래가지고 창문이 하나 난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 뒤에 문을 보시면 저렇게 창문이 뚫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옆에다 냈고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주에 보시면 그런 거예요. 네모나고 창이 뚫렸고 문이 있고 3층이고 이런 큰 사과 객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청으로 안팎을 다 막아서 이제 물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하는 거, 땅에 있는 육축들 그리고 이 코로 기식하는 숨 쉬는 것들은 아주 싹 어떻게 해요? 내가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너가 누굽니까? 노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 언약을? 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랑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랑 하신 언약인데 누구의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하고 약속하고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 우리는 배반할 거예요. 내 언약을 너가 지켜라 그러면 배반할 거예요. 근데 내 언약을 누가 지킨대요? 내가 지키겠대요. 이분이.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엄청난 거 바라시겠어요?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한 양반이 엄청난 거 우리에게 바라시겠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한 가지 바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뭐예요? 아직 예배 뭔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전도해서 뭐 하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라고. 뭐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말은 거창하나 그게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딴 거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대요.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고요. 나머지는 내 언약 누가 지키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너네들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만 하겠죠? 정말 예배를 사모할 만 하겠죠?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노아 와이프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예, 이렇게 다 짝을 져서 들어갑니다.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근데 어떻게 들어오래요? 암수 한 상씩 들어오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 생명을 보존케 하라. 노아 와이프, 새 아들, 새 며느리 보존케 했어요. 뭐 하라고? 번성하라고. 새들, 육주에게는 동물들 다 암수 한 상씩 들어오라 그랬어요. 보존케 했어요. 뭐 하라고? 나중에 나오는 씨 뿌리라고. 암수 들어와야 돼요. 암수. 수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암 들어와도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고? 남자와 여자. 암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수수, 암 힘들어요. 걔네들 보존 못해요. 왜? 버티지 못해.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멘틀리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에요. 치유 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오면 째려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이곳에 나도 앉아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더러운 거 그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혹시 그런 분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웰컴하고 기도해주고 정신치료 받고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컨버트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컨버트 되면 갑자기 우리가 여자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자리 잡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수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보존케 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식물을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돈 법니다. 저축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누구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요? 나와? 여기 써있죠. 너와 뭐예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들을 하고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될 식물을 누구 보고 저축하래요? 노아 보고 저축하래요. 동물들 보고 니네들 먹을 거 도시락 다 싸갖고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노아 보고 다 준비하고 너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인컴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그들, 나와 여러분들의 것일 줄 믿습니다. 나와 세상의 것들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보존케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셉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 더 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부자 될 수 있어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것은 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고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들만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또 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대요? 준행하더라. 조금 했대요? partially 했답니까?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이 배를 보통 몇 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다 그럽니까? 120년 동안.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냐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 빼놓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100명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는 퍼센티지가 있으면 99%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1%만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었어요.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외롭죠. 외롭죠. 왕따, 그 유명한 왕따 패밀리예요. 이 패밀리가. 그럼 방주를 120년 동안 칠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대요.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맨날 여호와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제 애가 예수 열심히 있다가 애가 맛이 가가지고 이제는 산에다가 애가 배를 짓네. 이제 할 짓 다 했나 보다. 그렇게 심심한가 보다. 그러면 뭐 노아는 또 열심히 했다고 쳐보자고요. 며느리 마켓에 가서 뭐 시장만 봐갖고 오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옆에서. 야, 니네 시아버지 드디어 막 갔다며. 참, 너 그 집에 시집 갈래? 왜 놈이니까, 며느리는.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이 아들들도 이제 며느리가 와서 컴플레인을 하면 이제 아버님 그만 좀 하라 그래요. 진짜. 마켓도 못 가겠어. 이제 가서 우물 가갖고 물도 못 보겠어. 좀 그만 좀 하라 그러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120년 동안 징해. 예, 와이프 뭔 남편이 돈도 안 물어봐. 미쳤지. 산에다가 뭔 배를 저렇게 뚝딱뚝딱거리고 저러고 있어. 환장하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가족들도 아무런 컴플레인한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집에서 노는 남편 보고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놀면 안 되고 뭐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의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래서 했더니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냥 오직 말씀을 갖고 걸어갔어요.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룹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라이트 길이 아니라 한 명이 가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교회에 투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7명의 우리 뭐라 그래 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자 요번에 안건 내놓고 자 이 안건에 찬성하신 분 손 드십시오 하고 4명이 손 들면 패스, 3명이 손 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명이 가자 그래도 한 명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한 명을 좇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말씀 많이 보는 사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자, 토기장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 보고 가장 많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가 까먹었어요. 기도할 거를. 누가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구하지 못했어요. 대신 구해주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그럼 누가 기도를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10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이끌어갔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어떻게 돼? 유전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과 노아를 세우신 일이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씨를 그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목적은 유전케 하기 위해서 보존케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케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씨를 유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전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왜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데리고 와갖고 우리 교회 이제 한 1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삐까번쩍하게 어깨다 힘주려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전케 하기 위해서, 그 씨를 유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유전케 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교회를 보존케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존돼 있으면 그걸 해야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볼까요? 지금부터 제7일이면 내가 40제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왜 당대 의인이 됐는지 알겠죠? 노아가 왜 완전한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말씀을 하듯이 간에 토시 하나 안 달고 뭐래요? 그래요?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도 주님께서 토기장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직도 삶 가운데서 힘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많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상처받고 그리스도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에요. 나한테 상처 안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교회 책임이 아니고 다 누구의 책임이냐면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토기장의 교회의 책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노아의 아르크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무조건 토기장의 교회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자존심상해서 안 돼. 아버지의 정말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게끔 참다운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의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였습니다. 토기장의 교회는 1950 웨스트 커퍼레이트 웨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 714지역 234-5338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수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게으른 자의 표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요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방에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자리로 길거리로 나오지 않고 안방에만 있느냐? 거리에 길거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 그것도요 영어에는 fierce lion roaming the streets 그랬어요. fierce lion 무서운 사자가 길거리에서 지금 오르렁오르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좀 겁 많은 부인들은 애들도 여러분 큰 개가 어슬렁거리면 그냥 길거리 나가는 것도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길거리에 있으니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손이 게으른 거지 혀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은 혀가 부지런합니다. 손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까 혀가 바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자 핑계는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일하는 것 있죠. 바쁘게 일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데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뭐 은퇴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일하기 싫은 것은 게으른 증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주님도 그러셨죠.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 12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수고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먹을 것을 딱딱 떠다 주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에다가 먹을 것 싸다 주고 뭐 마실 거 갖다 주고 다 해줄 것이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공짜, 그렇죠? 인생을 게을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걸 또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가 손을 놀려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채워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게으른 사람들이 무엇이 많아지겠어요? 핑계가 많다 해야 돼요. 핑계가 많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도 핑계가 많아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핑계는 게으른 자의 표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른 자의 표식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또 어떤 자들이냐? 26장 14절, 그 다음 절이죠.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 문짝과 같다는 거예요. 문짝에 돌적이 있죠. 경척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바빠요. 문짝이. 여러분 우리도 이 현관문 이 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들어왔어요.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주일날부터 수요일 뭐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고 닫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실 바쁘긴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짝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시계추 있죠? 시계추. 우리 자고 있어도 밤낮 왔다 갔다 째깍째깍 하는 시계추. 얼마나 바쁩니까? 시계추. 한 1초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그 게으른 자가 마치 그렇게 문짝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게으른 자는 침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침상하고 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게으른 자죠.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로 게으름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왔다리 갔다리 해도 발전과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삶, 도전이 없는 삶, 이 진전이 없는 삶. 왜 이런 삶이 반복되느냐?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도전을 안 해요. 새로운 사람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 삶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왜 이대로가 좋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게을러서 뭐 새로운 걸 해보고 뭐 새 안 간 길을 걸어가보고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왜 이런 삶을 안 사느냐? 게을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첫째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핑계가 많죠. 그러나 두 번째 매일 바쁘기는 바쁜데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게으른 거예요. 내가 내 일에 왜 바쁘냐?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기 때문에 내 일에 몰두하면서 괜히 바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것을 핑계댈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일종의 핑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부지런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네? 여기 안 온 분들이요. 여기서 지금 일하는 분보다 더 일 많이 한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게을러서 못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더 아침부터 일하고요,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멀리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면은 수요일 날 한 번 더 교회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물론 자기 일에 바쁘기는 하지만은 내일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새벽에도 와야 돼요. 또 화요일 날도 와서 중보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오고 또 주일 날도 여러분 순서 맡으면 1부에도 오고 2부에도 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게으름 피면요 1부에 못 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도 오잖아요. 1부에도 오고 2부에도 오고 다 그렇게 해요. 왜 못하느냐?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게으른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내 일이 무조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하느냐고 바빠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들여도 돼요. 그냥 1시간만 해도 될 거를 너무 잘하려고 공들여가지고 4시간씩 5시간씩 하느냐고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빠 죽겠다고. 근데 남들이 보면 1시간이면 끝낼 거를 5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이 주부들이 이 너무 이렇게 깔끔한 주부들 있죠. 그냥 깔끔을 떠느냐고. 남들은요 1시간이면 그냥 저 대충 쉬울 일들을 반나절 내내 오전 내내 청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내내 빨래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는 걸로 바빠가지고 수요일
일요일 날 교회 갑시다 그러면 힘들고 피곤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시간 뚝딱 해올 수 있는 일이에요. 1시간 딱딱 하고 그 사이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른 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주부가 가정일하는 건 중요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요령껏 하면 30분 만에 할 거를 5시간 내내 청소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기 때문에 자, 수요 예배 못와요, 새벽 기도 못해요, 성경 공부 못해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입니다. 위장된 게으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내가 하는 일에 괜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 이렇게 우리들이 내 자신을 위장해가면서 핑계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도 자, 두 번째 게으름의 표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발전이 없어요. 자, 문짝 보세요. 그렇죠? 문짝이 그냥 얼마나 바빠요. 들락달락 어떻게 바쁜지 몰라요. 남편이 먹고 간 거 치워야죠. 아이가 먹고 간 거 치워야죠. 그죠? 저 빨래 해야죠. 뭐야 또 나와요. 그다음에 아침에 또 나오고 점심에 또 나오고 그냥 막 그것만 해야 되는데 내 삶에 발전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론 바쁜 게 축복이지만은 인생은 문짝이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요 문짝이라면 평생 그렇게 살고 가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문짝이 아니에요. 시계추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 하나님 주신 인생은 발전적이고 직선적이죠. 뭐 세상 나라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목표를 향하여 접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데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게으르지 말아야죠. 뭔가 새로운 거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실수도 하지만 성장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일에 괜히 시간 투자해가지고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토는 왜 먹습니까? 왜 일합니까? 왜 합니까? 그러면 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죠? 청교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뭘 위해 사느냐? 너 왜 밥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도 사실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사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복되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게 실증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피곤하다.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일해도 더 힘들게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라요. 어떤 분이 리아카 행상을 합니다. 리아카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 길거리에 서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꿈은 뭐냐면 조그만 1톤짜리 용달차라도 하나 사서 트럭으로다가 장사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분은 여러분 추운 날 리아카를 끌고 정말 연탄불을 펴놓고 그 행상을 할지라도 피곤한 줄 모르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이 돈 모아서 용달차를 하나 사야지. 그죠? 그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너무 안주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죠? 물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그냥 이대로 현실 안주하고 내 삶에만 그냥 바쁘게 이것만 하면 되지 하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 말씀이에요. 게으름은 두 번째,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삶은 자 게으름의 표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빨리빨리 그렇죠? 또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우리도 잘 분별하면서 또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이게 나를 지금 기쁘게 하는 일에만 내가 바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바쁜가? 두 번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게으른 자의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또 한번 같이 읽겠어요.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은 또 뭘까요? 세 번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자 이게 음식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손은 넣지만은 그 손이 어디로 오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에다 갖다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게으른 자도 배고픈 걸 느끼고 게으른 자도 그릇을 가져다가 밥은 갖다 놓습니다. 게으른 자도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또 시도도 합니다. 출발도 해요. 그러나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결론이 없습니다. 끝까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든지 끝 마무리를 못 맺는 일은 왜 그러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완주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뭔가 부지런한 사람은 보세요. 뭐 재료가 떨어진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뭐가 있더라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자 끝을 내죠. 결국 음식을 만들었으면 자기 손을 집어먹은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 준비를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 입에 집어넣질 않아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항상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마무리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밥 굽는다고 너무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근데 부지런하면이야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재주가 많은데 여러분 부지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러나 내가 게을러지니까 게으름 때문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못하죠. 끝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무리를 짓는 끝을 봐야 돼요. 끝내는 사람 하나하나 마무리가 될 때 그 끝내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게으르니까 못 끝내는 거예요. 자꾸 미루죠. 밀어놓고 그게 한두 가지 여기저기 나중에 산만해가지고 일의 능률도 안 나요.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가 피니시 라인이 가까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뭐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마라톤도 지금 보스턴에서 마라톤 하다가 그냥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피니시 라인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유는 박수 쳐주려고 그러는 거죠. 힘든 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마라톤이라는 게요. 처음엔 1등 하려고 다 요 땅 하면 막 뛰다가 중간에 이제 막 처지는 거예요. 처지다가 보통 선수들도 그런다 그래요. 끝에 가서 한 3분의 1 이상 이제 남게 되면 그때쯤 되면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뛰는 거예요. 누가요? 다 뛰고 나서 힘 막 펄펄 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다 보면 막 주저앉고 쓰러지고 쥐나고 그래요. 그래도 막 달려가는 이유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다 좀 뭐 하다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죠. 힘들어지시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니시 라인이 가까웠구나. 끝날 때가 가까웠구나. 열매가 가깝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더 달려가면 여기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내가 부지런히 내 일을 감당해 나가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열매가 내 손 안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론 1등에게도 박수를 쳐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누가 몇 등으로 들어왔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 10등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50등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늦은 시간에 이제 방송국 카메라맨들 다 집에 가고요. 별로 없는데도 그 운동장 문은 그냥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있는 한은 계속 기다려줄까요? 그때까지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집에 갔는데 그냥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계속 뛰느냐? 완주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달리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구경 관중들 다 가고 그래도 나중에라도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재주고 얼마 완주했습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면 완주하면 기록은 나빠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왜 자꾸 내가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왜 자꾸 그러느냐? 그것이 게으름의 표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게으르셨다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게으름의 결과가 포기입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으름을 물리치시고 우리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리시고 주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게으른 자의 표식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그런데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선이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성경에서 7 그런 말은 이제 완전수. 그래서 자, 정말 모든 지혜로운 자를 다 말하겠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고 그러느냐? 게으른 자가. 이 말은 뭐겠어요? 게으름은 결국 내가 자신보다 못하게 됩니다. 게으르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합니다. 부지런해지죠? 노력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본성이 게으르니까 자기 자신의 발전과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스러울 때 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발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과 집착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고치려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지금이 맞다고. 뭐 더 나아질 거 없다고. 그냥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7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옳다고. 고집센 도새 마냥 내 자신을 주장하는 이유는 게으름이다. 그 말씀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문짝 마냥 왔다 갔다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희 4번째 게으른 자는 선에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오만이에요. 오만. 이것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자기의 아는 것을 가지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마저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복음에 목마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에 배고픈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여러분 부족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대로 그냥 변화 없이 사는 것이 이게 게으른 결과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변화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얼뚱거려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죄악이라고까지, 그죠? 악이라고까지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게으른 증거입니다. 게으르니까 보세요. 좀 더 발전해서, 그죠? 한 번 더 교회 나오고, 좀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하시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정말 나의 경건한 모습이 이게 옳은 것인가 늘 점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전되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여러분 그 부지런한 열매와 증거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육에 변화의 증거와 표식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게으른 자의 표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사람에게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무게 없이 허공을 헤맬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된 말이 아닌 중상모략이 머물 곳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되돌아올 때는 엄청난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 자신을 향해 돌격해오는 무서운 불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빛나는 황금빛 예수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가는 말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